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이 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도시에 추정하기로는 약 수백 명밖에 살지 않았던 도시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한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 것은 이 죽은 자가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사실과 그의 어머니가 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기구하죠. 이 여인은요, 과거에 한 번 남편을 잃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청년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아서 그녀가 남편을 먼저 보내야 했던 시기는 아마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젊은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이 부모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긴 하지만 남편과 나 사이에서 난 그 사랑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낭만을 할 때마다 이 자녀를 보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서 위로요, 보람이요, 기쁨이었던 자식이 그만 한순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지만 이 외아들이 보통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어떤 그 법령이 있었냐면 3대 독자인 경우에는 이제 군 그 복무를 함에 있어서 뭐 방위라든지 이런 면제라든지 해주는 법안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이 전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 가문의 대가 끊긴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과부였던 여인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줄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여인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과부였던 여자가 자녀를 키우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녀도 없이 더 노쇠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예전보다 더 열악한 현실을 견뎌야 했던 것이 이 어머니에게 주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어머니의 삶이 산지옥처럼 변하게 되었더라. 마을 사람들도 이 어머니가 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 어떻게든 위로하고자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그래도 그녀의 마음에 그것이 충분한 위로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 복음서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나 자신의 가족에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님, 제 딸이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 종이 지금 매우 아픕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여인이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쩌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에 요청을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그 불가능한 절망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반응이 나오는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에서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마주한 비극과 아픔에 마치 내장까지 움직이는 듯한 고통을 주님께서도 같이 느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만큼 강렬한 연민과 불쌍함을 이 여인에게 느끼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을요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000명으로 10,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왜 신문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공감의 범위를 벗어나면요 그걸 기계적으로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경험하신 분이셨겠냐는 거예요. 복음서만 보더라도 수많은 병자들과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 좀 도와달라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기구한데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수없이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지닌 사람들을 보시면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과 개인의 그 고통에 대해서 무뎌지실 만도 한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저 수많은 사연 중에 하나로 여기시고 숫자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진실로 그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마음이 흔들리고 육체가 흔들리는 듯한 아픔으로 공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보통 이런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그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신들은 사람의 그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별다르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심청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민속 설화이고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떠한 장면이 나오면 신봉사가 젊어서 눈을 머는데 어느 날 이 신봉사에게 이 영험한 스님이 한 분 다가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눈이 이렇게 지금 멀어 있는데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이제 그 신실한 불심에 감동하신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가난한 맹인한테 도대체 그만한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 개인의 사정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무능력하고 눈조차 병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에게 그만큼의 정성을 들여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딸은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신은 저 하늘 위에 고고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신의 호의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탁월한 일을 행하든가 아니면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과 헌신을 이루어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요, 그 예수님에게 어떠한 제안도 헌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재물도 없었습니다. 과부에게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과부에게는 미래에 어떠한 것도 드리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그 무엇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주님께 어떠한 쓸모나 어떠한 그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본성과 성품이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볼 때 떨리시는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여인처럼 황폐해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 혼자 끌어안고 나 혼자 그 주제에 대해서 붙들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경험할 때 그 슬픔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처한 상황과 그녀가 잃은 그 대상이 가진 의미와 그녀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기억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어떠한 것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향해서 항상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항상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져 갈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분님이 계심을 믿기에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이 회복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지 못하는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연민과 불쌍함을 느끼시는 그분이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지닌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주님이 이 청년이 들어가 있는 이 시신이 들어가 있는 관에 손을 대시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이 실려있던 관에 손을 대셨다고 기록합니다. 본래 이 장례의 절책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은 무례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주님의 이 말과 행동이 심상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주님의 그 행동을 막지 않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숨죽여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죽은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더니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 말도 하고 앉고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살릴 때는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청에 응답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그러한 종류들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선포하셨습니다. 마치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처럼 자기의 말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사망의 권세가 그에게서 떠나가실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저 네가 이제는 다시금 살아날지어다. 사망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다시금 일어나 회복될지어다 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즉시 사망의 권세가 아들의 몸에서 떠나가게 되었고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말도 하게 되었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아 보이고 회복될 수 없어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15절에 나오는 15절에 뒤이어 나오는 구절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회복된 아들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이 어머니를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탄식하고 울음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 자녀를 잃고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친히 그 여인을 위해서 당신의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아끼면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하나의 미리 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그 이유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셨지만 이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이 아들도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져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진정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실을 회복시키시려는 의도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는 상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평생을 일구었던 무언가를 상실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저마다 남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의 슬픔을 끌어안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모양과 방법과 결과의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2배의 회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오늘 복음서에서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회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동시에 그 회복은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눈물을 백성들의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 참 고생했다고,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도 잘 견디고 잘 싸웠다고 우리를 다독여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 단순히 위로로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감사한 주제가 없고 내 삶에 지금 기쁜 주제가 없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희망으로 삼았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울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감정에 무감각하시고
주님이 무정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의 절망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여인을 보면서 스플랑크 리조마인, 연민을 느끼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주님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연민을 느끼시고 불쌍함을 느끼시잖아요. 항상 그 뒤에 뭐가 오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뒤쫓아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 불쌍함만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삶을 실제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망가진 삶을 돌보시고 다시 한번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다독여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백성들조차 그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6절 말씀을 보니까 줄친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큰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파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자기 백성의 슬픔과 눈물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들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부분들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진리를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분을 넘어서 실제로 죽은 자를 회복시켜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던 능력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의 그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본문에서 여인은 아들을 상실해서 그의 슬픈 장례식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금 아들을 돌려주기 위해서 장례식의 그 순간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전에 그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알지 못했던 그 시점부터 그 회복을 계획하셨던 주님이 그녀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살아가면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내세의 삶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도의 삶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최종적인 회복과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난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슴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